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4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시편 6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주를 찾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이 시편 63편과 이제 평행 구절이 사무엘하 17장에 왜 다윗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급하게 황궁에서 나와 요단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윗이 광야로 들어갈 때는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다윗의 일성이 하나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황폐한 땅이죠. 급하게 도망 나와서 이것저것 챙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의 가장 먼저 고백은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사는 일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이 진심으로 드러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감추어졌던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럼 다급한 상황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때 본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급하거나 아주 긴박할 때는 아무리 마음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윗의 본심,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좀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마음이 보는 것과 보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동시에 1절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이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좋아하지는 않죠. 광야는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매우 예민하게 됩니다. 당장 살 궁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없다. 황폐한 땅이다. 물도 찾아야 되고 먹을 것도 찾아야 됩니다. 또 몸을 뉘을 만한 곳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온통 육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본능이 가장 많이 자극되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본능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광야는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도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당장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라고 다윗도 고백하지만 다윗은 물을 구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거나 황폐한 땅에 자신의 니을 곳을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장 예민해야 될 이 광야에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육체인가 우리의 영혼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럼 없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사회적 위치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당연히 사회적 위치도 높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절을 딱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돈이나 사회적 위치나 높은 자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물이나 생존을 위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정말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정말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삶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해야 될지를 교훈 얻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기꺼이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 다음 구절은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성은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일성은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에 내 인생의 도움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는 매우 다급한 순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망한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아들의 반역이죠. 성경은 맨발로 그가 울며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도망하는 길에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급하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다윗은 자신을 추스리거나 다시 반격의 기회를 찾지 않고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유 우리도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어느 순간 신화처럼 우리의 자리에 앉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비유를 참 들고 싶진 않은데요,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내가 정말 성실하게 경영하던 사업장이 누구로부터 잘못되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갑자기 큰 병을 얻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회사를 너무나 잘 경영했고 아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인데 이런 일이 겹겹이 겹쳐서 나에게 찾아온다면 이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죽고 싶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단편적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 안에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간절히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윗의 인생에 굴곡진 그의 인생의 길에서 다윗이 그가 여러 번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깨닫고 경험적으로 느끼고 경험적으로 그의 삶의 간증처럼 그의 자리에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10대 이후에 광야의 삶은 너무나 익숙한 삶이었고 여러 번 광야에서 그는 죽을 경험들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윗은 너무나 명쾌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광야에도 사람의 손길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나라도 민족도 물질도 군사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아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고난이 적고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고 편안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고난의 수, 고난이 많고 적음, 환경이 어렵냐 쉽냐, 그런 고난과 환경이 반복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어릴 때부터, 어떤 분들은 인생의 황혼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인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의 수가 많아도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생기면 고난의 수가 적어도 단번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 어떤 대안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이웃 나라에 도움을 구하거나 아직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느냐? 고난이 없어서, 상황이 어렵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 보니까 참 평안해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생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쉴만한 물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가 지나갈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의지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붙들면 잠시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기 위해 광야가 많아야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성숙해진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영성의 결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도 어려우면 다윗처럼 하나님 찾아야지요,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십시오. 이까지의 결론이 되기까지 다윗에게도 많은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가 흔들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미쳐 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들이 반복되며 그의 영성의 결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에 문제가 없도록,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는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결이 한결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도 돈을 의지하고 웬만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이겨낼 만한 영성이나 이겨낼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간절히 주를 찾도록 우리는 오늘도 훈련해야 되고 내일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간절히 찾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큰 변화,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처음에 맨발로 왕궁을 나왔을 때 그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가 통곡하며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도 흔들린 것입니다. 믿었던 아들로부터의 반역, 자신을 따랐던 자들의 배신,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의 영적 공격 앞에서도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흔들려가는 마음을 중심을 잡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 큰 변화와 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 한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마음이 확정되어집니다. 그래 되면요, 방황하던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눈에서 마음으로 읽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말씀을 받고 입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그 말씀이 점점 간절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입술로 찬양을 하죠. 찬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했던 찬송이 마음의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영감의 재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터지고요. 그때 마음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찬송에 대한 간절함.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목회자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부교육자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앞에서 말씀 전할 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강단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교육자들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을 얻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모임은 참여하는데 감흥이 없는 것이죠. 반복되다 보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순간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간절함이 없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영혼의 실증, 영혼의 실증.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신앙생활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목은 마른데 간절하지 않아요. 웬만한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기껏 그냥 교회에 출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 마음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정말 엎드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간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뭘까요? 마음의 변화를 얻는다 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요걸 해석해 보면 뭐냐면은 영혼의 씨름, 다시 말해서 영적 굳은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시 내어 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갈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갈망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 밖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 밖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거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 곁에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고 좋지 못한 방향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불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세상이 또 완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2년 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제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능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 사람이 만든 제도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흔들렸다면 우리는 그만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니까 같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광야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도 압살롬도 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 커 보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늘 확신하는 믿음의 확증이 저와 성도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것을 경험하지만 저 안에 가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거 하나 확신합니다. 지금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꼬이고 꼬인 다윗의 가족사라도,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대결할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진 전쟁의 기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실존하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는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직접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직접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를 찾고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는 교회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2절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는,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가요 요단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되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 안에 오셔서 그냥 교회 안에서 찾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하게 주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찬양 한 구절을 올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올리십시오. 잠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쓸데없는지를 빨리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보다 칼보다 나라보다 민족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기력한 상태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 망해도 오직 예수, 잘 되어도 오직 예수. 근데 망해도 오직 예수가 하는데 왜 조용하세요? 아멘 잘하시다. 망해도요 끝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렵죠. 오직 예수님 붙들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